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나 속죄함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은 내 마음이 새롭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주 뜻을 준행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주 뜻을 준행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의 길을 버려요. 죄의 길을 버린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죄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성전에 보니까 내가 속죄함을 받음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성령이 오셔서 속죄함을 받은 내 심령 속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아직 구원에 대한 영적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주장하세요. 그분은 능력이시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초라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안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맹성맹성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속죄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찬송이 얼마나 기가 막힐지 몰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내가 평안하다는 거야. 평안하다. 이전에는 늘 삶이 불안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놔도 불안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살이 살고 걸어왔던 길 속에 얻어진 것은 뒤로 넘어서 코가 깨진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생 속에 갖고 있는 것은 수많은 부채로 가득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은 뒤로 넘어서 코가 깨집니까? 비참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플러스도 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플러스가 무슨 상관이 있고 마이너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움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면 뒤로 넘어도 어쩌면 내 인생이 커가 깨집니까? 그걸 하루 이틀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시간 속에 고통과 시름 중에 매였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한마디 딱 던졌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플러스 내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이후부터 고통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번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유합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으로 받은 능력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어떤 절망이 있든지 꼭 주님 앞에 기도해서 십자가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되고 그렇죠?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는 뭐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주셨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출발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제목을 정하기가 굉장히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뭔가 좀 충격적인 제목을 좀 정하고도 싶고 뭔가 영적인 의미가 되는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주고 싶고 근데 어떻게 전하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 당신의 구원의 출발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화병으로 누워 계실 때 동네에 한 여집사님이 저희를 아산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화병에서 나음을 받으시고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찬송 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까지 그 어린 시절의 찬송으로 그냥 가득 차 있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찬송을 계속 하세요. 쉬지 않고 찬송을 해요. 어딜 가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믿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늘 갈등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제일 먼저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 말고요.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을 뻔했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아팠죠. 왜 아팠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이분이 뭘 가지고 그럼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걸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못 알아들으세요. 많은 신학교가 아마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수욕을 따라 여전히 원수 맺고 원한을 맺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이 제가 받은 구원과 그들의 구원이 달랐을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공부해서 배워서 그리고 깨달아서 공부하고 배우니까 뭘 알아요? 십자가를 알죠. 뭔지 공부하고 배우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역사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서 배워서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 현장에 없었지만. 그렇죠?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닫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 가지 만 가지를 깨달아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타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있잖아요. 깨달은 걸 어떻게 해요? 도를 닦죠. 수행을 하죠. 보행을 하죠. 응?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사고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저주의, 사탄의 저주의 마음을 갖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지식이고 능력이 되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지.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알아듣긴 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를 알아서. 그럼 바리새인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가지치기까지 하잖아요. 가지까지 뻗어서 다 만들어놔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성경을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서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성경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단계적인 것을 얘기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배워서 공부해서 매번마다 그렇게 이거를 가르치고 그것이 세뇌가 되도록 가르쳐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고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고 원수를 보면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건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조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그 뭡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긍휼을 따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이뤄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 없이 우리가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왔냐면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어떤 누구도 저희가 구원이 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학습을 받으래요. 받았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서 받았어요. 십계명도 다 못 외웠어요. 외운 건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 딱 외웠더니 통과.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된 은혜의 축복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영광은 생명이요, 그 구원의 영광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데 사는 거는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각종 예배마다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는데,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들 때 그걸 처리하는 그 모습,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향해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거반. 왜 이런 것이 있을까? 늘 갈등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다는데 용서가 안 되지?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거예요. 일만 달라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일만 달라도 빚진 자와 백달이론을 비교를 하잖아요. 비유를. 응? 일만 달라도 뭐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소자 하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던 그 용서는 어디에 이루어져요? 머리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요? 머리로 이루어진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고, 심령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머리로 거듭난 사람은 착한 인성을 따라 계산을 해야 돼. 용서할까 말까. 어떻게 하지 저거를? 그냥 이번 한 번만 봐줘? 근데 심령 자체가 녹아져 버린 사람은 인터벌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내 심령이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데 용서가 안 되지? 왜 여전히 분노를 하지? 왜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갖지? 왜 상대방이 잘못한 걸 한 번도 도발을 못 시키지?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티를 빼라고 덤비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상대방의 실수 허물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여전히 들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천국 시민의 성품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의 성품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심령이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구원을 받았다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는 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자의 능력이 없어.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영원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건져주신 사랑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값으로 치를 수가 있어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하늘보다 영광의 나라에 계신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을 밀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사랑인가요? 그 사랑으로 받은 구원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거냐 이거예요. 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대. 근데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능력이 뭐예요? 삶이 없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에요? 용서가 없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지. 누구 의지를 따라? 내 의지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신령이 뭐라고요? 녹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차가운 이성을 따라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령이 녹아져 버린 사람은, 구원의 사랑이 신령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감당이 안 돼요. 그 연약한 인생을 보면 끌어안게 되죠. 죽은 시체로 봐도 끌어안게 되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 중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대로 사랑하면 가장 성공하는 신앙생활이다.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신앙의 모델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과연 그럴까요? 아직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난치 않은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다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요한일서로는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영적으로 보게 하세요. 영적으로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삶을 바꿔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 합당되는 끊어버리게 하세요. 온전치 못한 제거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속을 철저하게 깨뜨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세요. 그럼 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게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북한은 공산당은 이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신앙생활을 어떤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령성이 형성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의식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사고가 변화가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잉태가 되면 그 여인의 몸이 변화된 역사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내 신령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가듯이 그렇게 성장이 되듯이 우리의 신령 속에 성령 안에서 세상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누리는 것으로 자라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 해야 핍박을 받기까지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뜬구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듭난다는 절대로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증거를 못해요. 그걸 영적으로 내게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워서 공부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왜? 선생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학교에서 배웠다고 공부했다고 못 가르쳐요. 인생을 가르칠 때, 자녀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 자녀에게 삶을 가르칠 때 절대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운 걸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걸 얘기하지.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기가 거울 삼아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자기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승이 되어서 자기가 공부했던 걸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신약 성경 보면은 인생의 수많은 죽음과 위기를 만나도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본받기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응?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그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고 그렇게 수많은 영적 세계, 성경에서 증거되는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집거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속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깊은 교통, 영적으로 주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를 이룬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신용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녹아지고, 세상에 어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구원인지 시관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이 인격이 성장되고 성장된 것이 아니에요. 성숙되고 성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배워서 공부해서 그런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성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누가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관 속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 삶은 요동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착각된 신앙의 이중성. 당신은 하나님께 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냐니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실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서 공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에서 모르는 게 없어요.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 속에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분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집어져야죠. 우리 속에 죄가 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속에 죄가 거할 수 없죠.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수욕 속에 매인받아 있고 여전히 사탄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말하는데 내가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으로 이론과 식으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고백한 고백이 내 능력이 되고 그렇죠? 내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일평생 방언 기도를 매일 3시간 4시간씩 했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방언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의적인 방언하는 것일까? 뭘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방언을 일평생 하루에 4시간 3시간 4시간씩 했다면 그분이 성령을 따라 방언했다면 그 인격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 신령은 녹아졌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령 하나도 바꾸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신령이 바꿔져야, 우리 신령이 녹아져야, 우리 신령이 깨져야, 우리 신령이 부서져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녹아져야 그분이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도가 돼서 그분의 능력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깨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누가 도구가 돼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로 삼아주셨다면 나를 바꿔놓으실까요? 안 바꿔놓으실까요? 바꿔놓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왜 안 변할까요? 왜 마귀가 여전히 주인일까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독자의 예생을 모리아산의 증거를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끝장나는 약속이 파괴되는 수많은 약속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면 우리의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 구원이 내가 기본학상적으로 내가 조금 성경 공부했다고 내가 잠시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고백된 것으로 믿음이 구원이 돼요? 그건 5번은 들통날 구원이지. 5번은 거짓된 것이지. 세상의 친구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 기준의 척도를 벗어나지 못하지. 인간의 의지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성령을 따라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게 되죠. 오늘 철저히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이론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건 세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험에 와도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죽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에게로 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났대.
하나님 낳는데 내가 진짜 낳냐 이거예요. 뭐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삶을 통해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알게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자, 뭐예요?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뭘 하네요? 누구에게 낳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를 져요?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해서 그분의 능력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통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에? 나도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 이런 것들을 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을 따라 세워져요. 땅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으로 세워져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구별되게 하세요. 분별되게 하세요. 그렇게 의식되게 하세요. 나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 오시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내 모든 기준이 땅에서 하늘로, 모든 기준이 땅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능력이 내게 증거되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야 내가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알죠. 여러분,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혈기 하나도 못 꺾어 놓으신 하나님. 50년, 100년을 믿었는데 혈기 하나가 안 꺾어져. 이 죄악된 아직 고집 하나, 이 통한 마귀의 저주의 소리 속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그 쓰레기에 오염된다고 다 피해 도망하는 이 죄악된 저주의 소리들, 이거 하나도 못 바꾸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나의 능력이세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어야 되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진짜 구원의 생명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멸망길로 가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오므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들어 생명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앵무새의 비극이 있습니다. 앵무새는 1000번 십자가의 법을 따라 고백을 해도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그 고백은 진정한 생명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앵무처럼 따라해도 그 신령이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은 하늘 보좌를 벌 수 있는 구원이기에 그 사랑의 대가는, 그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일평생 누구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인 줄 알기에 그 사랑을 알자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죄짓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맺고 원통을 풀지 않고 그 신령 속에 그 신령이 비틀어져서 어떻게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사람은 죽었다게 하나도 그 저주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수맺는 마음, 이 사단의 모든 저주의 마음에 다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을 갖다줘도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